본문 내용은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어떤 본문이었냐면 대중본문에서 보시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하느냐. 그게 이제 누가 뒤에 부처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그게 이제 곡고독 장자한테 당신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곡고독 장자께서는 스스로는 했지만 또 집안에서 보시하는 거는 틀려요. 집안이라는 것은 나는 잘 되지만 또 그 문중 이런 관점이 저거기 때문에 문중에서 하면 문중 자체가 번성하는 거고 개인이 하면 개인이 잘 사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극고독 장자께서 우리는 거친 음식을 보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거친 음식이든 부드러운 음식이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하느냐. 좋은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하면 그게 큰 공덕이 되고 그냥 그런 과부가 없다든가 자기 손수 보시하지 않고 버리듯이 보시를 한다면 보시의 조건이 되더라도 그 즐거움을 성취 못하면서 보시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은 뭐예요? 그죠? 돈은 많네. 되게 부자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돈은 보시를 해갖고 그런 복 있는 관점의 그런 이제 부자로 사시지만 그분 스스로는 그 돈을 제대로 못 써보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해갖고 돈은 많이 벌으셨지만 그것을 옳은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좀 적했기 때문에 그런 보시의 물건을 즐겁게 성취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버는 데만 집중하시고 이제 이런 관점도 약간 그런 걸로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저거예요. 그 다음 대목. 장자여 옛날에 웨말라라는 바라문이 있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부처님 전생에 이런 보시를 내가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이러한 큰 보시를 했다. 그는 은으로 가득 채운 84,000개의 황금 그릇을 보시했고 금으로 가득 채운 84,000의 은그릇을 보시했고 칠보로 가득 채운 84,000개의 동그릇을 보시했다. 84,000 코끼리를 보시했고 마차를 84,000의 마차를 보시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84,000 그릇에다가 금을 가득 담아서 은을 가득 담아서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큰 나라의 왕 정도 돼야 그렇게 보시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부처님 전생에 바라문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를 했다. 84,000의 암소를 보시했고 또 84,000의 처녀들을 보시했고 이런 관점에 처녀들을 부처님 당시는 그런 관점에 우리가 노예라든가 이런 개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미가 있었는 게 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저가지만 그리고 84,000의 처녀를 보시했고 우리가 보시해 할 때 승가에서는 사람은 못 받아요. 우리가 노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노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잘 사는데 왕족들은 뭐예요? 노비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건 뭐예요?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사람들을 노비로 갖다가 많이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노비 문화가 그때 당시는 있었는데 승가에서는 그런 관점에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뭐를 못 받냐면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승가에서는 보시로 못 받아요. 그러고 논, 땅 이런 것도 원래는 보시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약간 틀려졌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못 받게 돼 있어요. 8만 4천의 꽃띠 따위 옷을 보시했으니 하물며 먹을 거, 마실 거, 즉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액집, 주수에 대해서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마치 강물처럼 흘렀다. 이게 이 부처님 전생에는 이게 전생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또 어떻게 보면 윤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우리가 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적인 의미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믿으면 부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불교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윤회가 있네 없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윤회를 안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안 믿는 거고 불교를 안 믿는 거고, 이래야지. 윤회를 안 믿으면서 나는 불교를 믿어. 그럼 불교를 뭐를 믿는 건지 우리가 좀 알기가 쉽지 않죠. 장자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참으로 그때의 큰 보시를 한 위말라 바라문은 아마 어떤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장자여, 그러나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 바로 내가 그때 위말라 바라문이었으며 내가 그런 큰 보시를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내가 그렇게 보시를 했다. 전생에 내가 그런 식의 보시를 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해요. 장자여, 그러나 그러한 보시를 할 때 보시 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런 그런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 보시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많은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이 청정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는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불법이 없어갖고 내가 이런 많은 보시를 했는데 청정한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게 보시한 큰 결과를 올바로 성취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장자여, 그러나 그러한 보시를 할 때 보시 받다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런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의 과보에 대해서 장자여, 위말라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사람을 여기서 이제 견해를 부족한 사람을 공양한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어떤 분을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그 큰 보시를 했는데 견해를 부족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고 해요. 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수다함가를 말씀해요. 수다함가는 불교에서는 성인류에 들어가요. 최고 낮은 성인이다. 이분들은 불태전의 경지예요. 수행 자체가 불법에 대한 신심이라든가 믿음이 불태전의 경지. 이분이 수다함가는 또 5개를 완벽하게 지키는 분. 이게 이제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수다함가. 장자여, 위말라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100명의 사람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례자를 공양한다면 그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수다함가를 얻은 사람의 100명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일례자는 뭐냐면 일례자는 인간 세상에 한 번만 오셔요. 그게 이제 수다함 다음에 뭐예요? 사다함가는 인간 세상에 한 번만 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게 이제 수다함, 사다함. 그러니까 수다함을 얻은 분한테, 100명의 수다함을 얻은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사다함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 그러니까 수다함과 한 분한테 보시하는 게 많은 중생들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는 더 수수하다. 이런 관점이고, 두 번째는
수담의 100명보다는 사담을 얻은 한 분의 성인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고, 장자여 이말라 바라무니 큰 보시를 했지만 100명의 일례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환자를 공양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이건 뭐예요? 아나함과를 얻은 분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담의 100명보다는 아나함과 한 분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 아나함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탐심의 마음이 소멸됐고 또 진심의 마음이 소멸된 분.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무명이 옅게 남아있는 분이에요. 무명이 옅게 남아있는 분.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이니 진심의 마음이 소멸된 분이 아나하며, 그런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분들이 탐심이라든가 진심이라든가 이런 게 소멸된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소멸돼도 깨달음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라함이지. 네. 그러면 아라한의 성인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누가 봐도 아라한을 성취한 분은 누가 봐도 저분은 우리하고는 틀린 분이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그래갖고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분의 걷는 모습만 봐도, 행하는 모습만 봐도. 사리불존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의하잖아요. 왜? 탁발하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100명의 불환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아라한을 공양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아나함보다는 아라한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100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벽지불아티 공양한다면 이것이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아라한보다는 벽지불을 한 분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게요. 벽지불은 홀로 깨달은 분. 우리가 이제 아라한들은 뭐냐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깨달은 분들이 아라한이고, 홀로 법이 없을 때 홀로 수행해서 성취하는 분이 벽지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분은 혼자는 깨달으셨는데 법을 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지혜가 안 되세요. 깨달음을 성취했지만 부처님같이 일체지를 증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홀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에 드세요. 세상에 불법을 전파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벽지불이고, 그 다음에 100명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열애, 아라한, 정등각을 공양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시공덕을 볼 때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야, 깨달으면 뭐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런 관점은 안 맞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야.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벽지불하고 아라한하고 세존하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깨달음은 똑같지만 우리가 함부로 내가 깨달으면 부처야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된다. 그런 관점들은 잘못 쓰면 큰 업이 돼요. 내가 불법을 믿으면서 착하게 잘 살았는데 잘못 견해가 성립되면 뭐예요? 불법을 믿으면서 잘못해갖고 업을 크게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열애, 아라한, 정등각을 공양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초하루니까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의미는 부처님이 세상에 생존해서
계실 때의 부처님의 의미가 들어가요.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등상불이라든가 이런 관점의 공양을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부처님한테 직접 보시를 한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한번 뵙는다는 건 참으로 희유하고 복이 아주 많아야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고 또 거기서 그 가르침대로 행해갖고 성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등상불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잖아요. 경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갖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공덕이라든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공덕보다 어떤 공덕이 더 크냐? 부처님을 상수로 하여 비고 승가를 공양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부처님한테만 보시하는 거와 부처님에 속해 있는 승가, 부처님도 계시고 거기에 같이 수행하는 아라한이라든가 그런 성취한 분들이 계시는 관점에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승가 뒤에 보시하는 공덕은 아주 수수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지금 시대는 그러나 개인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는 더 수수하다. 그리고 또 승가가 청정한 승가라면 그것은 공덕이 아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승가는 많이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사방 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다면,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부처님 당시 그런 훌륭한 스승들 앞이 승원을 짓는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승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면 절,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뭐예요? 수행하는 공간, 수행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잠자고 이러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때는 그 공덕이 더 수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알겠죠. 또 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또 뭐예요? 지금 승가는 부처님 당시같이 청정한 승가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런 승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가도 우리가 잘 사는 승가에 보시하는 공덕이 더 수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들은 큰 마음을 내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승가에 보시하는 것도 큰 마음을 내야 가능하잖아요. 말은 쉽지만 우리가 친구한테 좋은 밥 사는 것도 큰 마음을 내야 하잖아요. 그죠? 저 친구가 샀으니까 나도 한번 사야지. 그거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친구한테 한번 사야지.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것도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도 쉽지가 않다.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초하루인데 절에 온 건 뭐예요?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 말씀을 믿고 승가를 믿기 때문에 오늘 초하루인데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또 마음도 청정하게 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행하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이 10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 100에 가까운 청정한 마음을 갖고 오늘을 여기에 참석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복을 10을 성취하는 거고
90을 갖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다면 90을 성취하는 거예요. 항상 불교에서는 마음가짐, 마음이 청정했을 때 그 사람의 관점이 복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행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법승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믿는다면 이 공덕은 더 수수하다. 이거보다는 더 수수한 게 뭐가 있냐? 자, 그 다음 청정한 마음으로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서, 그게 이제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서,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서, 이건 뭐냐면 5계를 말씀해요. 5계. 나는 불교를 안 믿는데 5계를 지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크게 어긴 게 없어 하고 받아 지녀서 행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5계를 승가아티라든가 어디서 5계를 듣고 받아 지녀서 그것을 잘 지키는 거와 불교를 안 믿으면서 내 삶이 5계를 보니까 어기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관점의 의미는 틀리다. 이게 받아 지닌다는 것은 승가에서 그런 포살날 듣고 계율을 5계를 받아 지녀서 그것을 잘 행했을 때 그 공덕은 더 수수하다. 아시겠습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학습 계몽을 받아 지녀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수성 물질은 멀리 여의었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을 5계를 잘 지켰을 때, 졸린 분들은 좀 기지개 피시고 지금 나른하죠? 나른하시니까 좀 이렇게 정신을, 우리가 졸립다는 건 뭐예요? 무명이 껴있다. 무명이 껴있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졸릴 때는 무슨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는 게 깨어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몸 받기가 수월하지는 않겠죠? 수월하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잠은 자는 건 몰라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너무 많이 자, 게을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이라든가 엄마가 자식들을 봤을 때 조금 어리벙벙한 것 같잖아. 너무 잠을 많이 자면 조금 약간 생각이 짧아져. 잠에서 들겠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 잠에서 들겠냐? 뭐 이런 게 뭐냐면 그런 관점이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은 없더라도 어리석은 마음은 좋은 몸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마음이 청정하고, 그래서 죽음의 관점에서 깨어있는 마음, 일단은 깨어있는 마음이 하고 거기서 올바른 견해라면 그 사람은 선처의 조건이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죽음의 관점에서 연부를 하는 것은 매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죽어야지, 이런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발언을 많이 하는데 나는 잠자듯이 잠결에 죽어야지, 뭐 이런 어떤 고통 없이, 이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내가 죽음의 관점에서 깨어있고 매하지 않고,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연부를 하면서 죽어야지,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로 죽음의 관점에서 매하지 않고 마지막 마음까지 지켜보면서 죽어야지, 이렇게 원을 세워야지, 나는 잠결에 죽어야지, 이것은 매한 마음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뭐예요? 매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높은
조건으로서 태어난다든가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큰 지혜를 얻고 죽으려고 하는 거지. 잠결에 죽어야지. 잠결에 죽고 싶으면 뭐예요? 잠결에 마취약이라든가 그런 의사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깨어나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공덕은 뭐냐? 5개를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5개를 받아 지녀서 올바로 지켰을 때가 더 수수하다 했죠. 그 다음 더 수수한 건 뭐냐? 소젖을 한번 짜는 동안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자애의 마음은 우리가 어머니가 3대 독자를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거기서 3대 독자를 생각하듯이라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키워나간다면 이 옆에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이런 자애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게 더 큰 결실이 있다. 이게 완벽하게 키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사무량심을 완벽하게 키운 사람은 어떤 분이 되냐면 대범천이 된다고 해요. 대범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신 같은 개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불교에서는 대범천이라고 하는데 대범천으로 범천의 일원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자애의 마음을 올바로 성취했을 때.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최고의 공덕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무상이라는 인식을 닦는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공덕이에요. 부처님께서 최고의 공덕은 무상의 인식을 닦아 나가는 거. 이 부분은 이 조건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윤회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해가 있어야 돼요. 윤회의 견해, 어떤 관점의 윤회를 말씀하시는 거냐.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고 했는데 뭐가 윤회를 하느냐. 이런 관점의 견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랬을 때 무상의 인식을 닦아 나가는 공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뭐 삶이 무상하지 이런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적인 관점의 무상의 인식. 무상의 인식을 깊게 통찰하면 뭐예요? 해탈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단순하게 아이고 삶이 무상해. 살았더니 참 허무해. 이런 관점의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적인 관점의 무상의 인식을 닦아 나간다면 그게 최고의 공덕이다. 그러면 연불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죽는다면 그런 관점은 천상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수행을 하는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관점까지 올바른 견해로 관찰한다면 큰 지혜를 얻고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뭐예요? 무상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무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지혜적인 마음을 키워나갔을 때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연불 관점들은 뭐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고 더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든가 이런 관점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죽는다면 그런 높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고 내 몸과 마음을 죽을 때 무상의 인식이라든가 지혜적인 관점으로 관찰하며 죽는다면 그것은
열반의 조건을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무상의 인식은 최고의 공덕이 된다. 여기서 원장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할 거. 이런 관점을 우리가 경전을 그런 관점을 잘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윤회를 말씀하시면서 또 고정되어 있는 날아갈 만한 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음이 어딨어, 이런 말씀들을 해요. 지금 수행자들도 스님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스님들이 그렇게 헷갈리면 뭐예요? 제가자들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관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불법이 많이 퇴보해 갖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기서도 부처님 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아라고 주체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윤회하냐? 이것은 지혜 부분이에요. 수행을 하고 불교를 좀 더 공부를 했을 때 그런 관점에 이해가 생기는 거지. 그러고 부처님께서 뭐를 부정하셨어요? 영혼이 있다는 개념을 부정하셨어요. 영혼이 있다, 이걸 부정하셨고, 죽으면 영혼이 있어갖고 윤회를 한다, 이런 관점의 윤회는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갖고 영혼이 윤회하는 거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트만 사상이라고 해요. 그게 힌두교 사상. 이것을 부정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부정하셨냐면 죽으면 끝난다, 단멸론을 부정하셨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음이 어딨어, 다음이 어딨어, 이걸 부처님께서는 또 부정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영혼이 있다고 해갖고 영혼이 윤회하는 관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한편에는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음이 어딨어, 이렇게 주장하는 관점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두 개를 부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런 관점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돼요. 아, 이런 관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날아갈 만한 게 없지만 이런 관점에 윤회가 있구나, 이런 올바른 견해로 불법 승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관점이 선처의 조건이라든가 그런 관점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뭐를 믿는지 알아야 믿지, 그냥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죽음의 관점에서도 올바른 견해로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잘 돌아가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죠? 예, 이제 이상 초하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양들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예.